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개역개정에서 명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여기서 가르침, 계명, 명령,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요, 어디는 율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러한 법도 이런 단어를 나오는데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비추면 돼요. 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르침, 여기도 계명,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야라라고 해서 파생된 이 토라는요, 화살을 쏘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이 궁수가 이 관역을 향해서 그냥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표를 나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이고 계명이고 법도고 명령이고 규례고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기억력 테스트, 기억하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잊는다, 사람들이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하고 또 아니면 어떤 기억력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이야기는 뭐냐면 의도적인 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우리 삶 속에 걱정들이 찾아오고 염려할 부분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도 있고 갈등이 있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또 바쁜 일상 속에 내몰리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한 걱정, 염려, 바쁨, 또 분주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쁜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금 내 삶에 이러한 문제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말씀은 그 다음 순서로 미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야, 다음에 해. 지금 너 이것 때문에 바쁘잖아.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염려해야 될 일도 있고 근심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잊게 만드는 바로 그 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인데 그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냥 겉으로 스친 정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중심부까지 파고들게 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요, 그 말씀이 난 이렇게 해서 알아서 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식이 대단하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지식,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유언을 한 말씀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그걸 우리가 간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중심부 깊은 곳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직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게 2절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러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건 참 좋아요.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 이 말씀은 더욱 해가 갈수록 평안을 누리게 한다. 우리가 이 샬롬을 얘기하잖아요. 샬롬. 단순히 이 샬롬은요, 갈등이 없고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은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온전함과 조화로움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면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 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함, 그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얻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럼 뭘로 이걸 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편안한 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음식은 사요. 식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3절도 얘기해요. 또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1절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많은 이 단어, 사실 이게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사랑. 그런데 이 인자 속에는 인자하신 하나님 속에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은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 관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 많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인자예요.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 그 앞에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르침, 또 명령, 또 율법, 규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잊지 말아라. 마음에 간직해라. 여기서도 저버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잠언은 바로 그 지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며, 여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드나드는 통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호흡하는 정도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에 호흡, 들숨, 날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그냥 이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영국의 성자,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분이 이 병약하셔서 29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맥체인 성경 읽기예요. 그게 나만 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들도 날마다 호흡하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짧은 생애셨지만
그 생애 가운데.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그 전기 작가였던 앤드류 보나는 이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맥체인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로 빚어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4절에 아름다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또 아까 1절에서는 2절 그러면 나오잖아요. 3절에서는 또 4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되게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모든 은혜 속에는요, 우리의 삶에 모습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오늘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적당히 참고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처럼 붙잡길 원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